설과 추석입니다. 절기는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또 조상들에게 효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절기가 세 가지인데 이 모든 절기는 구원과 축복과 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효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분명히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는 그것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과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몸부림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 바로의 왕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왔어요. 이걸 뭘 말하냐면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단의 권세와 죄의 저주와 지옥 운명에서 영원히 빠져나온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지내도록 합니다. 오순절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지겠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도록 오순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드리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뭘 말합니까?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썩습니다. 화장하면 타고 매장하면 썩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죽음이 뭡니까? 영과 육신이 분리된 것이 죽음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심장이 멎으면 죽음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그래서 육신은 썩지만 영혼은 원래대로 영원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에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 배경을 가지고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복음의 들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도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내 처소를 마련하여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하리라 하겠어. 많은 사람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원한 세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이 모든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인생은 한 번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끝이 있어요. 그러나 죽음인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것으로 이 사실을 잊지 말도록 구원에 대한 감사 이걸 잊지 않도록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원의 감사를 모르면 미래의 축복을 놓치게 돼 있어요. 이 구원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 절기를 잊지 말을 이유 첫 번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세 가지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또 노예를 낳고 흑인이 자식을 낳으면 또 흑인을 낳는 것처럼 인간은 아담이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혀 영원한 저주원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마귀의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신자 운명을 진단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됐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배경이 뭡니까? 지옥 물론 가지만 이 땅에서도 지옥의 배경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영적 욕심이 오니까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고 종교고 또는 선행입니다. 종교가 나쁜 것만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을 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그런데 종교의 약점이 뭡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 운명을 못 바꿔요. 인생의 운명이 종교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선하게 하고 착하게 만들지만 인간은 원죄 해결 안 돼요. 자범죄는 해결되지만 원죄는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은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저한테 불자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는 하등 종교고 불교는 고등 종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불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 착한 일도 하고. 근데 기독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말로만 하면 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불자가 뭘 모릅니까? 자범죄는 인간은 노력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는 어떤 종교 선행으로도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이걸 지금 그분이 모르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훌륭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맹자가 훌륭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그 운명 때문에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사주팔자대로 살아가요. 하늘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신분이 마귀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발전하고 성공해도 영적 문제만은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신, 우상, 접신 여러 가지 섬기면서 결국은 마귀 종으로 탑니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영이라겠어요. 아무리 불신자 그늘을 쳐도 문제상에 보세요. 점치러 갑니다. 위기 만나보세요. 굿하게 됩니다. 마귀 자녀라는 증거로. 불신자는 마귀 자녀라는 증거로 점치면 점게 나와요. 문제 생기면 점집 찾아가게 됩니다. 마귀 자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하지요. 인생이 허무하지요. 우울증, 정신병 계속 시달리게 돼 있어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더니 그랬잖아요. 그런가 때가 되면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계속 이 영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도 오게 됩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영원한 고통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자살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육신은 끝나지만 영혼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자기가 겪었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되물리면 돼요. 전에 얘기했죠. 어떤 과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들 하나를 잘 가르쳤어요. 이놈이 공부를 잘해 머리가 좋아가지고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행용의 합격이 돼서 중앙부처에 구해주 공무원이 됐어요. 자기 어머니는 이제 제주도에서 무당이야, 무당. 근데 그 똑똑한 엘리트가 그게 싫은 거예요. 어머니 제발 좀 집에 있는 그 신당 좀 치우고 무당 좀 안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나는 그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득이도 안 되니까 그 아들이 자자식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영적인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어머니 안 보니까 살 것 같죠? 그런데 어머니가 신받았던 43살 딱 되니까 자기에게 신기가 오기 시작해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도 할 수 없도록 귀신이 잠을 안 재워요. 계속 시달려서 할 수 없이 무당집에 갔더니 당연히 신을 발해야 되는데 신을 발해. 불신자는 자기의 큰 문제, 작은 문제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 만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그래서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는데 혼자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 있는데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도와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해방시킬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또 노예 낳잖아요. 흑인이 자식을 낳으면 또 흑인 낳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세요. 아무리 많이 낳아도 성은 아빠 성 땁니다. 왜냐? 아빠 씨야. 저 어릴 때 옛날 그 수학교 다닐 때 어버이날 그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아, 엄마가 배불러가지고 엄마가 낳았지 왜 아빠가 낳냐 얘기. 이게 남편의 씨를 받아서 여자가 키우는 겁니다. 남편 씨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남편 성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날 때부터 지옥 배경 아래, 태어날 때부터 원죄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그래요.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양과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저주를 없애버렸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 만날 길이 없어요.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과학으로, 의학으로, 지식으로 길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과학, 의학, 지식이 발전할수록 영적 문제가 계속 옵니다. 마약, 자살, 중독, 정신병 급증하잖아요, 지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단의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끝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주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증거, 부활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했어요. 이분이 부활해서 처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이 모이는 곳에 한 번에 나타나셨어요.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역사가 변하고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로 영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피제사입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간구하시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는 매년 반복해야 돼요. 그런 예수님께서 송아지와 염소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그 길은 그의 육체라겠습니다. 구약 성전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에 커튼처럼 휘장이 딱 둘러쳐져 있어요. 그 휘장에 천사가 둘 새겨져 있습니다. 죄된 인간이 그 지성에 들어가면 무조건 죽여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하면 그 피를 보시고 죄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제사를 반복해야 돼. 반복.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과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모든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제사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그래서 성당 우리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제상이 중앙에 있잖아요. 말씀 선포. 그리고 성찬상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성당은 성찬상이 중앙에 있어요. 강론상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제사, 미사들이지만 우리는 예배드려요. 미사란 말이 메스란 뜻인데 제사란 뜻입니다. 아직도 계속 피제사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축제 날이 예배 날이에요. 우리는 매일 부활절입니다. 매일 축제예요. 그러니까 메스란 말은 미사란 뜻인데 제사. 계속 제사 드려야 돼. 아직도 구약에서 해방이 안 돼서 안 끝났어요. 내가 너희를 뱀과 이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했어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인정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돼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당은 아직도 이 갈보리산에서 못 내려왔어요. 천둥치고 비 오고 그래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러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거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부활절이에요. 매일 축제입니다. 매일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눈 감으시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시다. 처음 오신 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영접하신 분은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주인 바꾸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으로 모십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걸로 끝이요. 대통령은 사면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면하면 그걸로 끝이요. 사형 판결 받았어도 사면하면 끝입니다. 왜냐? 합법적으로 사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죄인을 기소했던 검사, 판결했던 판사가 항의도 소용없어요. 대통령은 사면권이기 때문에 그 권한으로 사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의 저주는 우리와 영원히 상관없습니다. 지옥과는 우리는 영원히 멀어졌어요. 이제. 이 축복 가지고 우리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결론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고통이 오고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 바뀌죠. 이 신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고통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 그냥 신문 때문에 신문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로 힘을 얻으시면 돼요. 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려 하겠어요. 어떤 문제가 괜찮아요. 그 문제가 그리스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했어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하늘보다의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당당히 하겠어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과 산업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흥 땅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 불신자처럼 뭐 돈 받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할 여러분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항상 함께겠다. 성경에서 마지막 주신 말씀. 내가 너에게 영적 힘을 주셔서 너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겠다. 세 가지 붙으시면 돼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라겠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죠?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한 힘 주어서 너를 통해서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하고 이 땅의 재앙을 막고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 약속입니다. 세 가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 주일에 구원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축복 항상 깨닫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 배경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참된 감사가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훌륭한 지식인들이, 과학자들이, 또 훌륭한 교수들이, 훌륭한 의사들이 알 수 없는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운명을 그리스도 통해서 영원히 해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을 깨뜨리시고 죄로 인한 저주를 영원히 못 받으시고 지옥 배경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운명에 따라오는 사주팔자에서까지 불신자 운명, 사단의 올무, 사단의 함정틀에서 영원히 해방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핀을 가지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직장과 산업의 양 살리며 시대 살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 한 사람이면 가정과 가문 현장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교회면 시행 땅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 랩런트 한 명이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절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다가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축복, 날마다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말씀을 기도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지식인 과학자 의사들이 모르는 영적 사실 복음 깨닫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재앙 저주 운명이 영원히 끝난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했사오니 늘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불신자와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세상을 살리고 정복할 성령 충만한 힘 주시겠다 약속했사오니 기도로 성령 충만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